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손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을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좋은 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교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마음과 얼굴과 입술까지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 동행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시고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서로 보살피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들을 붙드셔서 아버지께 주신 귀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보내주신 많은 성도들과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성으로 인해 때때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때로는 무관심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대할 때가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 없이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같은 넓은 마음 허락하셔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박수하시면서 저희 주님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소망이 무너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양육훈련이 끝나고 이제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실 때는 훈련의 종료와 함께 신앙의 훈련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훈련이 계속되기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훈련을 마치는 수료자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훈련의 성패가 하나님 끝나고 수료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배웠던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에 달려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훈련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훈련을 마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입 밖으로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기쁨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릴 것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세워주셨던 하나님, 이제 훈련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끝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시며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리하는 자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만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제 제자훈련을 마치고 정말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즘 제 첫째 아들인 결이가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4발 자전거는 아닙니다. 2발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4번을 배웠는데요. 이제 곧잘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요. 제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도 아빠가 처음이라 자전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몰라서 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요. 정말 어떤 사람은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게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그 자전거 페달의 각도와 오른발잡이냐 왼발잡이냐 따라해서 또 이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막 누가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좀 보고 이제 집 앞에 나가서 이제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뭐 4발 자전거 탔으니까 2발 자전거 뭐 어렵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냥 모습만 보면 이제 헬멧도 쓰고 보호대도 다 차고요. 거의 뭐 프로 사이클 수준입니다. 아주 그냥 표정도 아주 저련합니다. 딱 타겠다라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뭐 결과는 잘 알고 계시죠. 뭐 계속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점점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아빠 나는 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10번 타야지 할 수 있어. 10번 나오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너무 짧게 얘기하면 또 실망할까 봐. 만약에 3번 만에 못하면 어떡해요, 그죠? 10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엄청 많이 넘어지면서 조금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한 이틀 뒤에 또 나갔습니다. 뒤에를 잡아주고 가는데요. 이제는 한 3, 4초 정도를 이제 혼자 갑니다. 3, 4초. 엄청난 발전이죠. 근데 더 좀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이 3, 4초를 혼자 가는 줄 모릅니다. 계속 제가 잡아주고 있는 줄 압니다. 어쨌든 3, 4초를 타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씩 얼굴에 좀 표정이 들어옵니다. 아빠 이제 좀 알 것 같아. 내가 이제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3번째 날까지 가기에는 좀 며칠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좀 지난 뒤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는 조금 아빠 내가 오늘은 더 멀리 가보겠어.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갔어요. 헬멧을 딱 쓰고 딱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는 막 한 15초 정도를 이제 혼자 탑니다. 얼굴이 아주 거만해졌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4번째로 이제 갔는데요. 근데도 3번째 때까지는 아직 혼자 출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뒤로 따라가서 균형을 잡아줘야만 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어제 4번째로 갔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주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제 혼자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막 발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이 있대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깨달았다고 먼저 발을 올리고 여기를 밀면서 이걸 동시에 올려야 된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제는요 막 자기가 빨리 달릴 줄 아니까요 저를 막 부릅니다. 아빠 달려 달려 컴온 날 따라와 그걸 막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너무 잘 탄다 막 기분 좋아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옆에 한 외국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고 옆에 개가 막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를 이제 결이가 타기 시작하면서 자전거를 배운다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잘 이해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또 때로는 열심으로 나아가 보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참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며 배워가는데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그럼 그 다음 질문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잘 지키십니까? 예. 네, 좋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요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붙잡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고민해 보니까요. 또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한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제가 주님의 계명을 아직 지키기까지는 이 정도 계명까지는 지킬 수 있지만 더 높은 계명은 제가 지키긴 좀 어렵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참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고백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돌아봤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예. 마치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뜻에 함께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며 지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네, 정직하게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죠. 네, 하지만 지금 저의 상황은 그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사랑하고 이 정도까지만 정직하고 이 정도까지만 제가 품고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타협하며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5살 난 아이가 자전거를 혼자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서 올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 모습,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는 것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바로 옆에라는 것이고요. 클레토스는 바로 부름받음, 부르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합성어이죠. 그래서 바로 그 곁에 돕는 자로 부르시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 좋은 자, 조력자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원래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인도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사나이를 보면요, 조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제가 군대 얘기를 하면 조금 저도 불편하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사나이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조교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훈련 기간에는요 아주 무섭습니다. 예, 아주 무섭게 훈련시킵니다. 왜요? 군대에서의 안전과 또 군대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수료하고 마치는 순간에는 보면요 아주 따뜻합니다. 안아주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품어주는 모습들을 보죠.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조교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옆에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낙망하고 힘들면 위로자로, 조력자로, 좋은 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든다면요, 바로 부부입니다. 제가 솔로일 때는요, 저에게 시간이 생기거나 돈이 생기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사고 싶은 거, 제가 먹고 싶은 거, 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네. 예.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부부가 되면요,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아내가 뭘 좋아하고 우리가 어떻게 뭘 만들어가야 되는지,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제는 제 생각대로는 제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마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분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어떤 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채워지듯이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어떤 그런 의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물체나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인격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바로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진리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가르치시는 그런 역할을, 돕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한 표적도요, 그 목적 자체가 표적이 아니라 바로 그 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그런 기적을 그것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인가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로 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 충만한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은 둘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두 사람의 나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의 나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떠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에 근심하는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고아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아는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본다면요, 고아는 먼저 혼자입니다.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좋은 자가 없습니다. 옆에서 회복시켜줄 사람이 없죠. 위로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사람들을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그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내 근심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로에, 그리고 우리의 조력 되신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선을 성령 하나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에게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끌어줄 사람도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집에 처음 그 2층 침대를 두었을 때요, 결이가 무섭다고 침대에서 자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심지어 옆에서 같이 자겠다고 하는데도 무섭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사고 싶다고 해서 샀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하루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가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요, 제가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결이가 유치원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잘 말하지 않는 모습들도 가끔 보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과 또 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힘든 걸 이야기하지 않지? 왜 나한테 좀 터놓고,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왜 무서워하지?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 얘기를 해.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무서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내가 영적인 고아는 아닌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근심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힘들어서 바로 옆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말하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제발 좀 나를 보고 간절히 성령님께 좀 기도하지. 성령님이 너의 위로자가 될 거야. 성령님이 너의 인도자시잖아.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거야.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영적인 고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언젠가 되돌아봤습니다. 저도 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고아가 아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너는 고아가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해라. 간절히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또 저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회사 일, 공부, 가정, 수많은 일정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복잡하고 얽혀져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내려놔 봤으면 좋겠습니다. 15분이면 됩니다. 10분, 15분이면 됩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다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하늘에 나는 새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닌 능도 아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찾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나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시간 누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정들과 모든 생각들과 우리 직장과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모든 근심들과 모든 일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옆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옆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의 위로자요 동역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나의 옆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셨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하늘이 붙잡아 주셨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건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 찬양으로 고백했고 우리가 기도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모습으로, 어떤 분은 이 모습으로 다 주셨을 텐데 기도 카드 다 붙잡으시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한 단어로 쓰셔도 좋습니다. 한 단어도 좋고 한 문장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고아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도 같이 많이 적으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놓고 기도할 겁니다. 오늘은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놓고 딱 하나만 목적을 두고 좀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꽉 붙잡으시고요. 다 결단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적으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6월 첫째 날인데 6월 한 달 내가 이 마음 주신 말씀 주신 이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다시 동성으로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 주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의 생각을 움직이셔서 주신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한자 한자 적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단어로, 어떤 분들은 한 문장으로 하나님 적었사오니 하나님 나의 이 글자, 나의 다짐, 나의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나를 고아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삶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이 힘들고 지치고 우리를 넘어지겠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 나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보혜사가 계시다라는 것, 나를 불러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지쳐 쓰러져 있으니 나를 업어서 나의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매 순간마다 되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며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결단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아처럼 내 스스로 힘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먹고 사는데 하루 종일 평생 땅만 바라보며 땅에서 뭔가 얻을 것이 없나 그렇게 고민하고
안절부절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아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내려다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만나를 보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대하신 역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나 스스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인데, 지난 주일에 이규준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복을 물려지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셨던 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말씀을 통한 공감, 말씀을 통한 공유, 또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기도 요청을 하며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각 가정마다 세워지고 각 가정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내 가정 가운데에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직 내 가족이 예수 믿지 못하는 나 혼자 또는 몇몇 사람만 나오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온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가정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가정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되었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을 통해서, 또한 이삭이라는 가족을 통해서, 또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면면이 흘렀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을 통해 흘러갔으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분주한 이민자의 삶입니다. 척박한 이민자의 삶입니다. 조국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온 정말 외로운 이민자의 삶이지만, 우리 가족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 가정을 이곳에 보내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며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여러 가지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모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아직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혼자 홀로 기도도 예배하지만 하나님 장차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이런 가정 예배가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 예배, 가정 교회가 온전하게 여기저기에서 세워지게 해줘서 하나님,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한 목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케 되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정 예배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다 적으셨을 것이고, 또 오늘 월상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월상 기도 제목도 다 적으셨을 텐데, 하나님, 이번 한 달 또 이번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딱 하나만 적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딱 송곳처럼 한 점만 놓고 계속해서 그것만 놓고 기도할 겁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하실 텐데, 주여 한번 3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내가 이 기도 카드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심정으로 간절히 붙잡고 이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송곳처럼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때에 송곳이 가장 날카로운 그 부분을 통해서, 한 점을 통해서 그 막혔던 것들을 뚫었던 것처럼 나의 송곳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되어 달라고 나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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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하고, 또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개인을 위한 기도 딱 한 가지만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송곳처럼 한 가지만 놓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혈류의 근원이 계속해서 치료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나을 것이라는, 붙잡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붙잡았을 때에 그 혈류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시험을 얻고 그 여인이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간절함과 동일한 애절함을 가지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간절함을 적은 간절한 내용을 담은 기도 카드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 가지를 놓고 손꼽교처럼 한 가지를 놓고 한 점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문제가, 고난의 가시가, 이 막힌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발생이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대처할 답안을 알지 못하지만